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확실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는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믿음이 힘들어요. 지난 주일에 초등학생 1학년 친구가 왜 자기는 10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면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데, 기도해도 뭐가 되는 게 없으니까 이게 진짜 맞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여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보여져야 안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들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43절에서 4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셔서 갈릴리로 올라가셔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45절을 보니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6월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자, 말씀을 보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왜 환영하고 왜 좋아하는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어떠한 것이 보이면 따르기 쉽고 믿기 쉬워요. 기도가 바로 응답되면 막 믿음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진짜 살아있다고 느껴지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수님께 찾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요. 46절, 47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오셨어요. 가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로 그 장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사람들에겐 아직 기적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 정도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지위, 권력, 사회적 능력, 이런 것들이 소용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사회적 지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떠한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예수님께 달려온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잖아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지금 이 아버지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된다, 이것까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직접 와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믿음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믿음이 크건 올바른 믿음이건 이거 다 상관없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문제 앞에서 넘어질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 50절의 내용인데, 48절을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49절,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시 부탁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오소서.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소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함께 내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다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내려가서 살려달라고 청했는데 살아있다 라고 말씀만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50절 뒷부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믿음이죠. 결과를 보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를 보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1절에서 53절의 내용을 보시니까 이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분명 아들이 살아났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예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종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요. 51절, 아이가 살아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또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놀라서 묻습니다. 52절,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종들이 말하지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53절, 그 순간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집에 도착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기 전에 이미 일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지 꼭 확인하고 싶어 해요. 눈으로.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으면 막 시험 들고 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일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하지만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기적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죠.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요.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초등학생 1학년의 그 고백처럼, 아니 기도를 10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확인한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 안심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간과하오니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희의 믿음이 우리 가정과 삶 속에서도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하경 권사님, 장옥선 집사에게 하나님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선명하게 들려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심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 김하경 권사님, 장옥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